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사 세속의 더러운 먼지들을 떨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거룩해지는 광야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실은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레위기는 조금 전체적인 그 스토리만 짚어보면서 조금 빨리 지나왔습니다.
18장 지나고 19장, 20장까지 오늘 볼 텐데, 그동안 1장부터 20장까지의, 오늘 19장 하니까 18장까지 바로 앞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제는 여러분이 쭉 들으시면 아, 그렇지, 레위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딱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쭉 읽어갈 준비가 다, 이거를, 이 전체 구조를 알고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 제일 먼저 제사가 나왔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부터 7장까지 이 제사의 가장 기본이고요. 제사의 내용과 목적에 따른 분류 5가지 나왔고, 8장에 넘어가면 제사장 위임 제사, 첫 번째 제사장을 임명하는, 아론이 제사장 되는데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9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지는 게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익숙해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그냥 일상적으로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이것을 10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이겠느냐? 그건 또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육신이 죽는 걸로 나왔지만 오늘날에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 11장에 들어가면 정결함과 부정함, 이런 내용, 이런 주제들이 이어집니다. 부정한 짐승들,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 구별하여 살아라. 성도는 아무거나 집어먹고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산모 정결 규례,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와 각종 피부병 정결 규례, 이것은 뭐 접촉하면 안 되고 또 뭐 만지면 안 되는 것, 그러고 만지면 어떻게 해서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규례들이 쭉 나왔고요. 15장에는 유출병자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전체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살면서 접촉하지 않아야 될 것, 이제 이런 내용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지금 또 다 새롭게 복습하기는 그렇고 하면서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죄와 연관이 있고, 아기를 낳는 거지만 산모는 그 성적인 부분들과 관계가 있으면 완전히 부정한 거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은 부정한 걸로 이렇게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나도 모르게 스며오는 어떤 죄의 문제, 그런 거. 유출병자도 역시 이 성적이거나 또는 생명, 피, 이것과 관계 있는 것들은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11부터 15장까지 차례대로 쭉 나왔습니다. 16장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 속죄일에 관련된 규례, 속죄일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아사셀 염소를
염소 2마리 안수하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에 드리고 한 마리는 사탄을 상징하며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이 아사셀 규례를 행합니다. 17장에 가면 제물을 잡을 때는,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에서만 잡지 아무 데서나 짐승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잡지만 짐승의 생명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면 아무 데서나 함부로 막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짐승들도 학대하거나 죽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피를 마시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어서 17장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함부로 짐승을 죽이면 안 되고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7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에는 이방 족속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를 행해라. 주로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규례가 이방 민족들은요, 이 이방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여기서는 가나안은 여호수아 시대 가서고 또다시 이제 좀 이걸 짚어주지만 미래적으로 그때를 위해서 규례를 세운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광야로 나왔으니까 광야 유목민들의 그 습관,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유목민족들은 성적인데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 죄의식 같은 게 별로 없고 근친상간도 많고, 근데 그런 거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물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18장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서 첫 번째 1차적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왔던 모든 이야기의 잠정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거룩하라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세속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거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문화에 속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인간은 원래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 문화입니다. 하나님 문화. 하나님 문화를, 그러니까 세계관이,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세상과는 다른 이 세계관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이야.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최고입니다. 이익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문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이 거룩한 세계관은 뭐냐면, 여기는 세상은 유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에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 문화를 따라가는 거룩,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1차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2절이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속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에는 유목민들, 가나안 족속들, 이런 악한 풍습을 말씀을 했습니다. 가증한 풍속들, 특히 성적인 것과의 관계에 있는, 생각보다 사실 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적이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별로 저도 하고 싶지가 않지만, 교회 문을 나가보면 세상에는 거의 이 세상 문화는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성적인 것. 여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기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따라 쫓아다니는 것은 돈하고 성 욕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걸 쫓아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보면 가증한 풍속들, 전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가증한 풍속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체가 그렇죠. 성도 마찬가지지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이 죄악과 끊어질 수 없도록 죄로 인간을 몰아가는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기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돈과 성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여기는 예외도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돈의 유혹 없습니까? 성의 유혹 없습니까? 아무리 성자라도 위인이라도 내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거는 일생 동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유혹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19장부터는 18장에 나오는 이런 악한 풍습, 이전에 나왔던 악한 풍습들을 너희는 멀리해야 된다. 이제 19장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19장 1절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했죠?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3절 뭐부터 나왔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잘하고 이러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부모 공경해놓고 부모 공경하고 갑자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연결됩니까?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제 레위기를 쭉 들어오신 분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처럼, 할례는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거라 그랬죠. 안식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을 안식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나오면 하루 쉬어야 된다라는, 이게 쉼의 개념이 아니라, 쉼이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쉰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 그게 안식일입니다. 쉰다는 것은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뜻은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1절 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뭔가 내 삶에 강력한 표징을 가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표징을. 부모를 공경하라, 넌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3절에 안식일 지키라. 그 다음에 4절에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라. 우상, 아무 힘도 없는 우상에게 향하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화목 제물을 드리라. 그죠?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은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 이쪽부터, 요거는 PPT가 있지만 조금 써가면서 들으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자, 부모 공경. 부모를 경외하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라. 1.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안식일을 지키라가 여기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임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헛된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도 옆으로 빼야 되겠네. 이것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존심과,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그렇게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엉뚱한 데 자꾸 기대하고 헛된 거에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화목제물. 이쪽에 뒀으면 안 되겠네. 이쪽에. 화목제물, 여기에. 화목제물을 드리라.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향한 제사인데 독특한 겁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잡은 짐승을 그 안에서, 공간 안에서 하루 안에 다 먹으라 그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틀 동안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제사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이 교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그 다음에 8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 PPT에 나와 있듯이 이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이지만 사실은 서로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감사하고 화해하고, 이 말입니다. 거룩의 방법입니다. 거룩하려면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성도, 성도라고 볼 수 있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거룩의 방법이 단순히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거룩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예배 잘 드리고 사람과 관계 없이 혼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진짜 거룩의 방법이 뭡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자라고, 사람에게 자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마음으로 깊이 공경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다워진다. 엉뚱한 데 자꾸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성도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화목제물.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룩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사람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 그거는 성경을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9절, 곡식을 거둘 때에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곡식 거둘 때는 듬성도 중요한데 하고 귀퉁이에 좀 남은 거 싹 긁어 오지 말고 남겨두란 말이에요. 밭에 떨어진 거 다 싹 걷어가지 말고 남겨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먹죠.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는. 이웃. 곡식 뜰 때는 곡식 뜰 때 이것은 이웃에게, 이웃.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거룩한 건. 그 다음에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정확하게 나오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의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웃과 그다음에 특히 불우한 이웃들. 거류민하고 나그네는, 거류민이라고 해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고 떠돌아다니니까 거류민은 잠시 머무는 사람,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잠시 머무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왜 놔두라. 그 다음에 11절 9절 10절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게 곧 거룩입니다.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또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어떻습니까? 다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12절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핑계대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해끼치는 일로 가짜 맹세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대한 것 같지만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착취하지 마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두지 마라. 그날 정산해 줘라 말이에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내가 좀 어렵다고, 야 내일 아침에 줄 테니까 나는 못 줘. 너는 굶어 죽든 말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정산을 해줘야 이 사람도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 거 아니냐. 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거룩은. 또 볼까요? 13절 이런 금전관계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 품삭, 이건 돈관계 명확하게 하고 내가 어렵다고 남에게 이 어려움 전가시키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 14절 보겠습니다. 장애인 약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 거는 옛날에 놀부전에서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예, 장애인 약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장애물 안 보이는 사람은 장애물 치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랬죠. 불의한 재판 금지. 이건 뭘까요? 판단할 때 사람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라. 어려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아부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 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라. 16절 보겠습니다. 이 지금 거룩의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다 인간관계에서 잘하는 게 진짜 거룩이에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교회 가면요 이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뒷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화. 나도 모르게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익 때문에 남에게 해끼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이 지금 거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게 19장 20장입니다.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 못하는 이웃, 나에게 해끼치는 교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라는 뜻입니다. 누가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나한테 험담하고 그랬다더라 소리 들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랬네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네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수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 우리 권리지만, 원수 갚는 거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수 갚는다고 비슷한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하나님은 썩는 거 싫어하시네요. 이 섞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순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인간이 억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려고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열매들을 크게 만들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유전자 조작된 것이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유전자 왜곡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자연 섭리를 거스리는 일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돼요. 지금 옳다 그러다 말이 많지만,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를 하려다가 4대 강을 했는데,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에 홍수도 조금 예방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거는 인간이 생각해서 억지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또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해놓으면 있는 산들 다 깎아버리면 홍수 날 때 대책이 없습니다. 산 깎아서 아파트 짓고 인간의 좋은 거 비싼 거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자연 질서를 섭리를 거슬러 놓으면 뭔가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어서 과학적이거나 혹은 건설이나 이런 것들로 좀 바꿀 수 있는데, 성서적인 가치관은 자연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물길을 틀어막고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할지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쪽 문화에서의 이야기인데, 어떤 여종이 다른 사람과 정혼했다면 그 여종은, 그때는 이 종은 주인 거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물건같이 여기는 시대인데, 그래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금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라는 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 문화에 관계없이 돈, 성,
이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문화가 허용한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건 죄입니다. 또 아까 한 가지 더 나왔죠. 자연 순리, 자연의 질서, 문화에 관계없이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2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과목을, 각종 과목, 나무를 심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3년 동안 못 먹는 겁니다. 네 번째, 4년째는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을 올리고 5년째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참 사람이 아니 과일이 열렸는데 1년, 2년, 3년 동안 안 먹고 그냥 놔둡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나무가 자라는데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 3년 걸리는 나무도 있고 또 빠른 거는 1년 만에 맺는 나무는 잘 없나요? 아무튼 대략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욕심내지 말고 뭔가 뿌렸으면 서두르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의 이건 역시 이겁니다. 자연의 질서, 순리를 인정해야지 막 서두르고 내가 막 조급하고 빨리 달린다고 인생이 순탄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과일 열매 놔두면 조금 첫 열매는 좀 떫을 수 있거든요. 다 떨어지고 그러면 땅이 풍성해지고 5년째는 진짜 축복이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내가 억지로 하려고 막 하면 말썽 생기고 문제 생깁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 방법을 배웁니다. 천천히 갈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천천히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뭘 하든지 핏째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25절 결론을 하나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하게 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26절 핏째 먹지 말고 뭐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피를 먹지 말라라는 건 지금 뒤에 걸 보면 이방 술법들, 이방의 제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제사 드리지 말고 점치지 말라. 제가 놀란 거는요, 점쟁이 집에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간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답니다. 그거는 그거고 신앙은 신앙이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 길 쳐다보고 그쪽에 기웃거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자, 27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고. 요새는 이거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게 남자들 유행인데 가운데 남겨놓고. 근데 머리 이렇게 깎으신 분들 놀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수염 다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이야기인데 의미를 봐야 됩니다.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뭐 수염을 이상하게 자르든지 따든지 막 이런 게 이방대의 유행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이방인들의 그 당시 그 광야 족속들이나 유목민들의 풍습입니다. 누가 죽으면 여기다가 그 사람을 기념하는 어떤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의 다른 족속들의 문명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인데,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행색부터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몸차림과 행색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여러분
글쎄 또 이건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비싼 명품 가방 그거 집착하며 들고 다니지 마세요. 적당하면 돼.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헉소리 나는 비싼 뭐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착하나 몰라. 액세서리, 보석 이런데 뭐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면 또 잘못하면 21세기 꼰대가 되는 건데 저는 적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런 것들에 조금 자유로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구별되는 게 꼭 제가 말하는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좀 답답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하고 똑같이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29 네? 문신하면 헌혈 못하는 거요. 이 시대는 헌혈이라는 건 없는 시대니까. 문신하면 지금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잘 못 들으셨겠지만 문신을 하게 되면 헌혈을 못하게 된다. 맞습니까? 헌혈하려고 문신 안 했다고. 그건 그기까지 정보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하여튼 뭐 문신은 안 좋다 몸에 그 말씀하시는 건데 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워낙 그 시대에 문신하는 것이 좀 이방 유목민들 가운데는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신으로 자랑하고 근데 그것이 뭐 문신 자체가 나쁘다 옳다보다 어쨌든 그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구별돼야 된다. 행색에서도 몸가짐에서도. 자, 그다음 29절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시대는 딸도 마치 재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니까. 또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순결 교육 시켜라. 순결한 문화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성에 대하여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이제 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안식일 그러면 꼭 안식일을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결론을 내릴 때 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도 한번 말했으면 됐지 중간중간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인식,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에 32절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하는 거는 1절 정리하는 겁니다. 한 파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역시 점치는 거 이런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로라고 하면서 자꾸요 그 신문 같은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은근히 안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기대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 32절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 공경을 하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한 것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듯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이 거룩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텃세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33, 4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 동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차별대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문화 가정을 향한 사랑과 관심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차차 우리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성관교회 목회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 다문화 사역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5절 공평한 저울 너희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 단위 그 단위들이니까 그 길이나 무게나 이런 단위들입니다. 에바, 흰.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정직하게 돈 벌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편법 쓰고 내가 속임수 써서 돈 모아봐야 그게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37절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들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19장을 했고요. 20장도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다 됐으므로 20장은 그냥 이것도 역시 20장은 읽어보면서 실제로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화 사이에서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20장에도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19장 1장부터 18장까지에 진행되는 1차 결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내 주변에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뿐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애쓰고 있는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인들을 위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예배당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통당하는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 자녀들,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 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호소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교훈을, 올바른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이 상황에, 이 어려운 중에 우울증 증세를 호소합니다. 답답하고 심장이 뛰고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이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